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랜만에 대학 동기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통화가 좀 길어졌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한 2년 만에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학원 다닐 때 친했던 전도사님이, 그리고 대학교가 같았어요. 학교가. 그래서 대학교 동문이라 더 동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 몰랐어요. 끊고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매일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이 전도사님이. 근데 이분이 통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일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꼭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온다고. 매일. 그러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가정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사님한테 듣는데 갑자기 찡해지더라고요. 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도 위로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에 스승은 공부를 하기 전에 제자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스승은 공부를 하기 전에 제자들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먼저 아이와 공부하기 전에 그 아이와 친밀해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공부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가는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즉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맞다우세프라고 하는 말이래요. 맞다우세프. 이 말의 뜻은 내 생각은 뭐니 그거예요. 네 의견은 뭐니 그거예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맞다오세프. 너의 의견이 뭐니? 네 생각이 뭐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을 묻는 말이에요.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이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비판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커서 비교적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되게 혼내거나 혹독하게 다루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그 아이의 성격과 성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장성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사용한 그 언어, 그 단어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입에서 나오는 것 유일한 것 말이죠. 말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간질, 그리고 누군가 수근수근거림, 죄송합니다, 뒷담화, 호박씨 까는 거.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뒷담화 할 때 같이 동참한 적도 있습니다. 그 호박씨 까는 그 대상, 뒷담화하는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은 편협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추하고 악하고 탐욕적이면 결국 우리의 말 또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때로는 내가 속한 가정이, 공동체의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굉장히 어렵고 공공한 상황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약탈합니다. 상습적으로. 피폐한 삶이에요. 공공한 삶입니다. 공경이라고 오늘 표현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기까지는 현실이에요. 여기까지는 느헤미야가 눈으로 직접 본 구체적인 상황이며 참혹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느헤미야에 비친 예루살렘의 상황은 황폐합니다. 성문이 불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공경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8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성읍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면 실패의 언어를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가 평화로운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입을 통하여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십시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는 의미죠.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곡히 쌓여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삶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갑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느헤미야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음성, 이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방탕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만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욕심의 언어만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언어가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난 그 직후에 마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예요.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맞닥뜨린 시험은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얼마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픔 앞에서 사람은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배고픔 앞에서 사람은 비굴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배고픔 앞에서 사람은 본능만 남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사람은 생존만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숙자분들을 그리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아직도 인상에 남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길거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주머니에 돈 몇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머니에 이제 돈이 몇만 원 있으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대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변 노숙자들을 보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래요. 쓰레기통에 누가 버려진 그 음식을 먹으려고 뒤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결심했대요. 나는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길거리에 나와 있지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더니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본능만 남아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여러분, 배고픔의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쩌면 제가 그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도 어쩌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배고픔의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안 그러시겠지만 어쩌면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배고픔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든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해야 합니까? 마귀의 질문이 잘못됐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누구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다.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물론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내포하는 게 뭐예요? 야, 떡도 필요하긴 해. 그 말이거든요. 떡도 필요해.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 육신의 문제 해결해야 돼. 맞아.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양자택일하라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의 삶이야.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합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먹고 사는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간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1차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고민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 양자택일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을 먼저 두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해 주신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빼는 게 아니에요. 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지금 묻는 마귀의 질문은 너의 가치, 네가 진짜 네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닮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고별 설교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너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이제 주민들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전을 건축하자. 그때 고춧가루를 탁 뿌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호돈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방해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니까지 것들이 뭘 할 수 있어? 야, 너희들 왕에게 반역하는 거야? 너 그러면 너희들 죽어. 부정적인 말이에요.
비판적인 말, 비난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어요. 이 반대하는 세력의 이 말에, 이 부정적인 말에, 이 비난의 말에, 이 조롱의 말에, 업신여기는 말에 느헤미야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참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악한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간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의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는 좀 조용히 있어. 너희들은 빠져.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어.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주장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빠져. 그게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귓가에 들렸던 말들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악한 말이 들렸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들렸습니까? 조롱의 말이 들렸습니까? 패배의 그 언어가 들렸습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언제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기도드립니다.